같이 보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찬양 예배 때 먼저 보았고요. 오늘 이제 이어서 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그동안 이끌었던 그 백성들을 이어받아서 이제 이끌어야 되는데, 그럼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모세가 있을 때는 뭐든지 모세가 하자는 대로, 모세가 시키는 대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들은 것을 백성에게 전해주면 그대로 다 따라하면 됩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도 모세가 시키는 것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수종자라 여호수아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를 옆에서 아주 가까이에서 보고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그 자리를 여호수아가 이제 메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주시는 것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뭘 해야 될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것을 지난 주 찬양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단을 건너서 내가 너희로 하여금 차지하게 하는 그 땅으로 가라라는 겁니다.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이 광야에 있으면 안 되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서 그 땅을 차지하러 들어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비전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를 바라보아야 되는지, 인생의 목적과 분명한 방향이 생기는 것, 이것을 이제 비전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전은 눈에 보이면 보일수록 희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눈에 잘 안 보이면 아무런 희망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단을 건너서 즉시로 요단강 건너에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서 그 땅을 보고 그 땅을 차지해라, 또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그 모습을 그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그 경계를 그려주시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남쪽은 어디서부터 북쪽은 어디까지 너희가 차지할 땅이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분명하게 보여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플로렌스 체드윅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계셨다 그럽니다. 이 여자분은 영국 해협을 최초로 수영으로 왕복한 그런 사람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그 캘리포니아 그 해변에 그 앞에 있는 한 섬에서 그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이제 수영을 해야 되는데 16시간 동안 계속 수영을 해야 하는 겁니다. 먹지도 않고 뭐 중간에 마시는 것도 아니고 그 바다를 건너서 16시간 동안 가야 하는 거죠. 그걸 하는데 바다가 아주 물이 차갑고 옆에서 배들이 물론 같이 보조를 맞춰가면서 그 바다를 건너가는데 한 15시간쯤 됐을 때 그 여자분이 내가 도저히 못 건너겠으니 나를 건져 올려라, 그렇게 신호를 보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배에 어머니가 타고 있었는데, 아니다, 거의 다 왔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 근데 이분이 도저히 정신적으로도 지치고 육신도 지쳐가지고 도저히 내가 갈 수 없으니 빨리 건져 올려라, 그래가지고 건져 올렸다는 겁니다. 건져 올려가지고 배를 타고서 앞을 보니까요, 불과 800m 조금만 더 가면 되는 그런 거리였다 그럽니다. 그 다음날 기자회견에서 왜 중간에 멈췄습니까? 이제 거의 그렇게 힘들게 다 와가지고 중간에 왜 멈췄냐고. 그가 하는 말이, 안개 때문에 앞이 보이질 않았다는 겁니다. 안개만 아니었으면 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그 800m는 그냥 갔을 겁니다.
그런데 안개 때문에 캄캄해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질 않으니까 나는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안 보이니까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이 힘들어서 중간에 멈추는 게 아니라 비전을 앞에 두고도 그 비전이 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포기하곤 합니다. 그래서 비전을 보고 갈 때는 눈앞에 드러나야 됩니다. 한 걸음 가면 그 앞에 또 드러나고 또 한 걸음 가면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서 그 땅으로 가라.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 땅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그 약속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반복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강하고 담대해라. 그래서 1장에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3번이나 나옵니다. 6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오고 9절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반복하시는가? 부정적인 생각 다 떨쳐내고 강하고 담대해야지만 가서 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까?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정탐꾼들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 와서 하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에는 없고 이제 이전 성경에 있죠. 근데 가서 보니까 다들 잘 싸울 것 같고 키도 크고 우리보다 강해 보이고, 그래서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가면 잡혀 죽을 겁니다. 우리 가족 다 죽을 겁니다. 이 백성 다 죽습니다.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왔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우리가 가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이거는 누가 힘이 세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가면 싸울 수 있다.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약속의 땅이다. 가자. 그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거든요.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40년을 지내다가 이제 모세가 죽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두려움을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서 싸운다는 것은 두려움을 이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금메달 리스트가 예전에 유도 선수, 유도에서 금메달 따신 분이 TV에 나와서 하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유도 선수들은요, 처음에 막 둘이서 경기장에 들어가면 막 손을 내밀어 가지고 옷을 서로 잡으려고, 서로 잘 잡으려고요. 그렇게 애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막 서로 어떻게 잡을까 손을 내치기도 하고. 근데 유도를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가서 상대방 옷을 딱 잡으면 느낌이 온답니다. 아유, 딱 잡는 순간 내가 이길 수 있는 상대구나, 내가 이길 수 없는 상대구나,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옷만 딱 잡아도 힘이 서로 다른 거죠. 근데 딱 잡았는데 내가 잡는 순간 이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다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그걸로 경기를 포기하고 내려와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옷깃을 잡았을 때 나보다 강한 상대이지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그거를 위해서 기술을 연마하고 힘을 모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나보다 강해 보이고 힘이 세지만 어떻게 하면 약점이 드러날까? 분명히 약점이 있을 거다. 이걸 찾는 게 거기서 하는 것이죠. 경기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강한 적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못 싸울 것은 아니죠. 어떻게 하면 가서 이길 수 있을까? 두려움을 떨쳐내야지만 하는 겁니다. 근데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이 살리는 겁니다. 두려움에 휩싸이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그리고 나는 진다, 패할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것이 결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그걸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라고 3번이나 똑같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6절, 7절, 9절 지난번에 우리가 못했던 부분인데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땅을 차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목적이죠. 목표죠. 땅을 차지하는 게 실질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또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다른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7절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 율법을 네가 지켜야 하기 때문에 너 강하고 담대해라는 겁니다. 첫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말씀은 네가 땅을 차지해야 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이유는 네가 말씀을 붙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드는 것 외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무기가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무기가 더 발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무기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싸울 겁니까? 막대기 들고 싸우는 거죠. 그 사람들은 막대기가 아니라 금속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싸울 수 있는 무기는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게 해라. 네가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네가 이길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는 땅을 차지해야 되기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그거를 믿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 성도는 땅을 차지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든지, 이 모든 세 가지에서 다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마음이 낙심되면 이미 가나안 땅은 물 건너 가는 겁니다.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옥포 중앙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은 분명한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듣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말씀을 붙들면 형통하다. 내가 저 땅을 반드시 차지할 수 있다. 하나님 나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다.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것은
주신다. 거기서 강하고 담대하는 겁니다.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는 이야기가 10절에 나옵니다. 10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하면서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여호수아가 힘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시는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네가 말씀을 붙들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너는 가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드디어 백성들에게 야, 우리 이제 저 땅으로 건너갈 거야. 양식을 준비해라. 사흘 안에 우리가 건너가리라. 선포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진중에 두루 다니죠. 지도자는 진중에 두루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살피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 땅에 건너가서 차지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건너가십시다.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진중에 두루 다닐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한 게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그걸 알리는 겁니다. 그 지도자는 사람들을 두루두루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백성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분명한 비전, 그 목표,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서 서로 공유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크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는 뭐냐면 성공하는 사람은 목표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목표가 분명한 거예요. 방향은 조금씩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서 있다가 제 목표가 이 강단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여기 서 있을 때도 강단을 보고 가는 거고, 옆에 서 있어도 마찬가지고, 여기 서 있어도 마찬가지고. 목표가 바뀌면 안 되고, 방향은 바뀔 수 있어요. 방향은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방향은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렵다 싶으면 목표를 바꿉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를 향해서 가려고 하다가 가는 게 너무 힘들면 저쪽을 향해서 갑니다. 트리를 보고서 갑니다.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성공을 하는 사람은 방향은 바뀔 수 있지만 목표는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목표가 어딘지, 가야 될 바가 어디인지 그거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지도자는 그걸 가르쳐 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가야 될 방향, 가야 되는 분명한 곳을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사흘 안에 간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1, 2, 3 그렇게 따지면 사흘 안에 못 가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정탐꾼도 보내야 되거든요. 여리고성에 정탐꾼 보내지 않습니까? 뒤에 나오죠, 나중에. 그래서 사실은 이 사흘이라는 말은 어림잡아서 사흘, 곧 조만간에 갈 것이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는데, 여호수아가 그만큼 이 말을 하는 때는 그만큼 우리가 즉시로 어서 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여호수아가 머뭇머뭇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야 할 방향이 분명하게 생기면 머뭇거릴 시간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아는 사람은 바로 즉시로 행해야 하는 겁니다. 성도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다? 그러면 그걸 하는 겁니다. 뭐하러 머뭇머뭇합니까? 뭐하러 망설입니까? 뭐하러 세월을 허송세월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양식을 준비해라.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전쟁에 필요한 채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양식은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 우리는 말씀으로 가는 겁니다. 가장 훌륭한 무기는 말씀인 것이고, 가장 무서운 적은 말씀을 버리게 하는 내 망각, 내 교만함, 그겁니다. 적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버리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갈 수 있습니다. 성도한테 가장 큰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분명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단단히 채비하라 일러두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떠나기 전에 여호수아가 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세 지파입니다. 세 지파. 이 세 지파가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세 지파는 이미 땅을 얻었습니다. 아니 무슨 싸우지도 않고 땅을 얻었습니까? 사실 싸웠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이들이 위치해 있는 요단강 지금 바로 맞은편 여기까지 오는 동안 바산 왕 시옷, 바산 왕 옥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지금 차지했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 한 번씩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가겠습니다 했더니 그 왕들이 못 지나간다 하고 칼 들고 와서 이스라엘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들과 싸우게 돼요. 그 싸우고 나니까 이겼어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한 곳이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요단강 바로 맞은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차지한 이야기가 민수기에 나오는데 그 땅을 차지하고 나면서 생긴 것이 그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세 지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땅이었어요. 근데 이 세 지파는 가축이 많았습니다. 가축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넓은 땅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 땅이 넓거든요. 그래서 모세에게 그랬습니다. 모세,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땅을 차지할 게 아니라 벌써 우리가 이 땅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 이 땅을 우리에게 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가축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화를 냈습니다. 니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이 요단을 건너서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건데 니네가 지금 여기서 이 땅을 차지한다고 하면 나머지 지파들은, 사람들은, 백성들은 가서 어떻게 싸우겠느냐? 니네가 먼저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니네가 낙심하게 하는구나 우리를 하면서 막 혼냈습니다. 그래서 세 지파가 하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에게 이 땅을 주면 나중에 저 가나안 땅을 건너갈 때는 우리가 처자들을 이 곳에 다 놓고 우리가 건너가서 제일 먼저 앞장서서 제일 선두에 서서 싸우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대신에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른 백성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 지파가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서 다 분배를 해야 되는데 이 세 지파는 여기서 얻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중에 가서 싸울 때 앞장서서 싸운다 한다. 그걸 다 좋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얻었습니다. 자, 여러분,
12명이 있어요. 12명이 있는데 3명은 자기가 이룰 목표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12명이 같이 이뤄야 될 목표를, 그래서 이 목표를 이뤄서 땅을 서로 나눠 갖기로 했는데 이 3사람이 먼저 목표를 이룬 거예요. 그러면 이 3사람은 약속은 했지만 모세는 이미 죽지 않았습니까? 막상 가서 싸울 때 동기가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나는 이미 땅을 얻었는데요, 나는 내 목표를 이뤘는데요, 동기가 안 생길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를 지지하고 싶겠습니까? 아니죠. 모세는 이미 죽고 우리는 우리 땅을 얻었으니 그런 마음이 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선대인 모세에게 약속했던 이들이 이 약속을 지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말씀이 12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그겁니다. 너희가 여기서 안식할 게 아니라 다른 지파들이 아직 안식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는 모세에게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지파가 약속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약속합니까? 우리가 이전에 했던 그 약속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뒤에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목적을 이루는 게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한 단계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모두가 다 같이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단합이 중요합니다. 단합이 중요해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한 5분은 목적을 이뤘어요. 성령 충만해요.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살아요. 근데 다른 분들은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유, 나는 요즘 참 살기 좋고 행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은혜를 많이 받고 복을 받고 너무 모든 게 평안하고 좋다. 거기서 끝나야겠습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분들이 같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역할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단합입니다. 그 성도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식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같이 안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행복해도요, 교회가 시끄러우면 내가 그 행복이 지속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집이 아무리 행복하고 즐겁고 잘 살아도요, 돈이 많고 다 좋아도요, 나라가 어지러우면 내 가정의 행복도 평안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가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속한 그 공동체가 잘 되는 것이 나 개인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옥포중앙교회가 서로 잘 단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잘 연합하고 내가 행복한 것 이상으로 우리가 같이 행복한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나 하나 행복한 것 넘어서 우리 가족 전체가 행복하게 지내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이 마지막엔 그럽니다. 그 3지파가 우리가 당신이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시켜만 주십시오. 우린 당신을 지지합니다. 모세에게 우리가 따랐던 것처럼 당신에게 똑같이 따를 겁니다. 그 여호수아를 지지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모든 걸 다 진군할 준비를 했습니다. 출정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2장부터 나오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늘
한 마음 한 뜻으로 잘 단합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 주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 제목